오늘은 이 땅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보다 내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라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승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패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14년 동안이나 길렀는데 사라와 아들을 낳고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사랑도 식었습니다. 사라도 강하게 이스마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도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합니다. 하갈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아기를 낳으라고 들여보낼 때는 언제였고,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할 때는 언제였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우리의 후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갔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스마엘과 자기를 내어 쫓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홀로 산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슬픈 어미 하갈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옆에서 죽는 모습 참아 바라볼 수 없어서 아이를 서늘하게 보이는 관목덤불 아래 두고는 자기 자신은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몸짓이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재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달려오시듯 그렇게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눈을 밝혀 샘을 찾게 하시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행하신 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입니까? 아닙니다. 버려진 하갈입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만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내시고 당신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이스마엘과 이삭을 떼어내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계획 안에 이스마엘도 결과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있으십니까? 하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음성과 너의 고통과 절규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